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히타 좀 꺼주세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올해 이제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도 좀 꽉 찬 것 같고, 요게 이제 빈자리를 두 분이서 채우셔야 돼요. 네, 조경훈 집사님, 안병기 집사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안병기 집사님은 하셨어요. 한 명을 이미 전도를 하셨죠. 우리 꼬보기가 이제 또 태어나면서 혜림 집사님 괜찮은가요? 네. 그리고 우리 잔디 집사님은 이따가 남편 옆으로 가셔서 함께 말씀 들으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비슷한 마음을 품습니다. 올해는 잘 살아보자. 이번에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밀리지 말자. 여러분, 이 다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다짐을 품고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우리의 속사람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마치 모든 기회가 거의 소진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더 이상 없는 사람처럼 그 새해를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앞뒤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맞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표정을. 그죠? 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밝은 표정으로. 사실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야구로 비교하자면, 야구는요 일반적으로 1회에서 9회까지 경기를 하게 됩니다. 새 시즌이 시작되었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9회 말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했더니요, 이미 우리의 속사람 속에는요 그런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접은 기억이 있고, 이미 기대했다가 실망한 경험이 있고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솔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결심해도요 사실상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묻습니다. 이번 공은 어떤 공이 날라올까? 이번에도 헛스윙하면 어떻게 하지?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의 종류를 미리 알고 치려고 한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결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생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결코 우리 마음대로 공은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의 인생은요 결과를 관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구회 마을 이 경기에서 여러분이 그 타석에 서 있다면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결국 야구 경기는요 그 선수를 뽑고
훈련하고 그 타석에 세우기까지 이 모든 게임을 총괄하는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은 바로 감독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독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시작. 이런 멋진 하나님 앞에 기댈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고, 아론과 훌을 통해서 양팔을 들어 올리고 기도할 때는 승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전쟁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9회 말 타석에 섰는데 홈런을 쳐버린 거죠. 역전 홈런.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인생이란 커다란 무게를 지고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의 경기를 책임지는 분은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실패가 없는 우리 하나님이 감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열심히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예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낙관주의로 살라, 이 말도 아닙니다. 즉,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아유, 걱정,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현실을요 가장 냉정하게 직면한 그 사람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그 현실 속을 믿음으로 직면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하박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잘 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나라가 무너지고 멸망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하박국의 심정은 우리가 아까 영상으로 보았던 탈북자 윤설미님의 간증과 똑같은 거였죠. 다시 말해 하박국은 희망적인 상황에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구회 말 타석에 들어선 상태였습니다. 지는 경기의 마지막 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에게 상황을 바꿔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거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현실의 변화, 정보 아니면 감정의 회복 이런 거 없었어요. 눈꼽만치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만져지는 것도 없었다고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보는 방식을 바꿔주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곧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요,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나 진짜 보잘것없는 거였네. 와,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럼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거예요. 나 왜 성경 안 봐? 나 왜 기도 안 해? 나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빠져?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 그건 아직도 여러분이 잘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나는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등 따신 방이 있고 배 암굶주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하지만 아까 보셨던 탈북자 윤설미님의 나중에 간증을 보세요. 믿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대요. 며칠씩 굶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물며 지금 방금 낳은 아이조차 떼어놓고 그 애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은 신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인정합시다. 너무 편안해서 그런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해석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아내가 아팠을 때 그 연세 세브란스 중환자실의 옆에 보게 되면은 기도실이 바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진짜 중환자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다고. 거기에 있었다고요. 근데 그 옆에 기도실이 있죠. 저 거기 안 들어갔어요. 전도사였는데. 가장 뜨거울 때인데도 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연습했던 것, 그리고 내가 늘 고백했던 딱 하나만 생각났어요.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아내를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호자분 집에 가서 대기하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저 그래도 여기에 아니요,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세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기도 안 했어요. 밤새 눈을 뜨고 있었어요. 심장이 쪼여오고 숨이 안 쉬어지고. 그때 제가 간이 엄청 망가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내가 좀 좋아진 다음에 저는 그때 간 치료를 받으러 다녔었죠. 철저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말씀으로 우리에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상하더라고요. 제 안에 이 사람 안 죽겠다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보여지는 게 있었습니까? 만져지는 게 있었습니까? 근데 내 마음이,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간 곳은 병원이 아니라 교회에 저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고, 예배의 자리로 가서 저는 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조전도사 왜 나와? 아내 옆에 있어야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얘 살려준대요. 물론 매 순간 아내 생각이 가능했지만 제 마음에 확신이, 너무나도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해석의 변화를 통하여 저에게 보이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과연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올 한 해도요, 우리 삶에 극단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 누가 안병길 집사님 팔다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니, 팔만 수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리를 쩔뚝쩔뚝 하더니 또 수술을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럴수록 그 상황이 아닌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담대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각자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 마음은 늘 인생의 이 구해말 타석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 사람만 보면은요, 늘 바쁩니다. 늘 분주합니다. 늘 불안해 보이고 늘 눈치 보고 있고 두렵고 이 무거운 책임감들에 벗어날 수 없는 그 모습이 앞에 있는 사람도 느껴질 만큼.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말해요? 전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요? 눈에 힘이 다 빠져 있는데. 여러분,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요, 이 새해 첫날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게임을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 1회 초다 라고 선포하신 거라고요. 경기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물론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 게임인데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중단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 대신에 여러분, 매 순간 하루하루를 9회 말 투아웃에 선 타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회 초라고 해서 느슨해지지도 말고 집중하세요. 삶에 단 1분이라도 아껴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몇 회인가, 지금 상황이 어떠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성경이 묻는 질문은요, 언제나 너는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꾸준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타석에 섰을 때 너는 너를 믿고 있냐? 아니면 나를 타석에 세운 감독님의 지시를 끊임없이 감독은 사인을 보내잖아요. 믿음은 상황의 위치를 바꾸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이 말씀은요,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뭐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한 말도 아니죠. 당시는 농업사회였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경제 붕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상황을 좋게 보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 이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깨닫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형편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했던 저에게 가장 극단적인 순간에 제가 생각나는 관계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멘. 바울은 상황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다고요.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하나님이냐. 그곳에서 기쁨과 담대함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건 과간입니다. 연패의 연속이었고요. 하물며 나의 핏줄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야말로 구회 말의 마지막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인생을 결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감독이신 되시는 주님께서
그 게임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요셉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어떻게 되죠?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역전의 하나님. 결국 요셉이 암만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 게임은 역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태도라는 거라고요. 올 한 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오직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 자식을 얻을지도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걸렸죠. 언약이 성취될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했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나아갔으니.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갔대요. 아브라함은 결과를 알고 간 사람이 아니라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구의 말 타석에 들어선 사람이었다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야 희구가 너 홈런 쳐라. 너 이번에 안타 꼭 쳐야 된다. 이번 해만큼은 니들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구에서 타자는요, 다음 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타석에 서게 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이. 그러나 경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감독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가운데에서도 감독의 지시에 따라 타석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서기 싫어도 서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모든 공을 맞히는 인생이 아니라 감독을 신뢰하며 타석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 있던 하박국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지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할 때 생기는 담대함인 거예요. 믿음은 9회 말이 끝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9회 말에도 타석에 설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타석에 설 수 있는, 그 속에 설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올해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로 가득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우리 인생을 선택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나한텐 되게 무거워 보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줘요. 야구 1, 2년밖에 안 하는 애들한테 9회 말 대타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이 너무나 무겁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내가 곁길로 빠져서 내 맘대로 삶을 살아가진 않았는지, 쉽게 포기하고 세상의 쾌락과 만족에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감독자 되시며 그 인생의 경기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은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당신의 책임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 구의 말 타석으로 여전히 무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은요, 마치 4대 0으로 구의 말을 우리가 타석에 들어선 거죠. 아, 큰일 났다. 그리고 1번 타자 아브라함, 2번 타자 요셉. 다행히 이들이 안타를 치고 1루를 밟고 2루를 밟았습니다. 3번 타자 하박국, 4번 타자 사도 바울 또 안타 쳐가지고요, 야 4대 1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5번 타자 조경훈, 5번 타자 이영민. 얘네 운동 못하는데 웬걸 쳤는데 아웃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9회 말 투아웃이 됐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때 대타를 고용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감독이신 하나님은 9회 말 투아웃에 우리가 아닌, 야 조경훈 들어와. 그리고 주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홈런 타자가 되주시는 대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역전의 경기를 만드실 겁니다. 예수님이 9회 말 투아웃에 들어서고 말로 홈런을 치십니다. 그리고 경기는 5대 4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우리는 어쩔 줄을 몰라 하겠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도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와 품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